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닥쳐주셨으면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오늘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에덴 동산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죠. 아주 먼 옛날에 살던 사람들은 에덴 동산이 지구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하고 천사가 불칼을 들고 지키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에덴 동산이 완전히 사라졌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죠. 에덴이 어디 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에덴이 어떤 곳이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장 완벽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세상이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곳이 살기 좋았다, 환경이 좋았다, 단순히 이런 뜻이 아니라 에덴 동산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에 완벽하게 만든 곳이었다. 그 세상의 원리가 완전했다라는 뜻입니다. 죄악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죄로 인해 부패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덴 동산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알려주는데요. 먼저 보니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어요. 그 나무들을 잘 관리하고 경작해서 맛있는 열매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죠. 근데 그 에덴 동산에 아주 중요한 두 나무가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그리고 10절에는 10절 이하에서는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생명나무가 먼저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의 주된 관심이 이 선악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를 만드셨냐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선악과가 없었으면 그거 먹을 일도 없지 않았겠냐. 그럼 영원히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서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그거 만드셔가지고 먹게 만들었냐.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원래 먹지 말라면 더 먹고 싶잖아요. 그거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원래 선악과는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눈이 밝아졌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선악과에 어떤 특별한 효능이 있었는가에 주목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나무의 의미예요. 정확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사람은 선과 악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얘기죠. 이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선악을 알지 못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신명기 1장 3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이 말씀이요. 광야에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이제 못 들어간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녀 세대들, 어린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 자녀들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은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모릅니까? 애들도 알아요. 근데 누가 가르쳐줘서 알죠? 부모가 가르쳐줘서 알아요. 부모가 이건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건 나쁜 행동이야 라고 그러면 아이는 이게 나쁜 거구나, 그래서 알고,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착한 행동이야, 그러면 그래서 그런 줄 아는 게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이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요. 아이가 개발해지면 그 누구 잘못입니까? 부모 잘못이잖아요. 부모가 잘못 가르치는 거니까 부모를 욕하죠. 그러니까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없는 것, 이게 선과 악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 악과를 먹기 이전의 사람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건 선이다 그러면 사람은 이게 선이구나, 하나님이 이건 악이다 라고 하면 이게 악이구나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온전히 그 판단 기준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상태, 이게 선악과를 알기 이전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것은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되라면 난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 순종하는 삶, 온전히 하나님께 그 모든 걸 맡겨드리는 삶,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선과 악의 판단 기준대로 살아가는 삶인 거죠. 이 선을 넘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에게 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인간의 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요, 이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살겠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내가 살아가겠다는 선택권을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생명이 되도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죠. 스스로 순종하는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을 배우지 않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존재가 여러분이 몸이 안 좋을 때에 여러분을 생각해서 여러분의 집안일을 대신 다 해주고 막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사람이 나를 아껴주는구나. 나 대신 이렇게 나 힘들까봐 싫어하고 이렇게 다 해주는 거 고맙죠. 근데 로봇 청소기가 집안 청소를 쫙 다 해주면 이 로봇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사랑을 느끼고 일어나요. 아니죠. 그 로봇은 그냥 그렇게 청소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라서 하는 겁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옳기에 내가 하나님대로 기꺼이 즐거이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에덴 동산의 모습,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먹게 만들었냐? 그 아담이 먹어가지고 하와가 먹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인간이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선악과 먹지 않은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거만 먹으면 너희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거기 사탄이 계속 그 앞에서 유혹하고 있는데,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렇게 해야 돼. 답답하지 않아? 이것만 먹으면 너희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막 유혹하는데 그 물리칠 자신이 있으세요? 하나님 왜 이거 하지 말라고 자꾸 하시지?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만 그 옆에 서성이다가 또 먹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다 죄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먹는 그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먹고 바로 죽었습니까? 바로 안 죽었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그게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이제 공급받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충전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받지 못하는 거, 그게 죽음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생명나무입니다. 사실 이 생명나무가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쫓아내실 때 하신 말씀을 비춰보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합니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생명, 그것을 공급받는 통로를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인간에게 생명나무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단절됐는데 그대로 영원히 살면 그건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대편에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사탄과 다를 바 없죠. 죄악에 물든 인간은 이제 죽어야 사는 겁니다. 죄악으로 인하여서 변해버린 육신을 벗어버려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을 지은 인간을 죽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죽음에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죄를 지은 인간을 대신해서 죽게 만드셨죠. 죽음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새 몸을 입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 계획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회복시킬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지금 성경의 첫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22장 1절 2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있더라. 자, 오늘 창세기 말씀에서는 에덴에서 네 강물이 흘러나왔다 그랬습니다. 4라는 숫자는 동서남북, 성경에서 온 땅을 이야기합니다. 즉 온 땅을 적시는 강물이 에덴에서 나왔다라고 기록하는데 그 계시록 마지막 장을 보니까 또 생명수의 강이 흘러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 예수님으로부터 그 강이 나오는데 그 강 좌우에 또 생명나무가 있다고 나와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어서 영생을 누리게 하고요.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인간의 죄 때문에 죽음, 환난, 곤고, 가난, 질병 이렇게 고통당하는 그런 인생을 치료하시는 그림을 지금 계시록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일이에요. 그런데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고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죽어가는 세상에 생명수의 강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목마른 자들에게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고 성령을 강물같이 부어주실 것이라 말씀하셨고 성령을 받은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의 강물을 흘려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생명수 강을 허락하셨어요. 생명수 강물은 내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물을 흘려보내는 곳곳마다 살아내는 강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것이고요. 일터가 살아날 것이고요. 우리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강물을 우리 세상을 향하여서 흘려보내야 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를 전해야 되며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생각대로 나의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수 강물이 우리의 배에서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 안에서 그 생명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우리의 지역과 사회를 살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덕교회 위에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온 모든 자마다 이 성령의 강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대가 또한 이 지역사회가 살아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